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31장 9절 이하의 말씀인데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아멘. 이제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는 자리에 서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애굽에서 나온 1세대를 봐도 그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것을 비롯해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또 무엇보다도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이 다 죽어야만 했던 이유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충실하지 못한 자들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출애굽 2세대 이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배우고 언약 관계 속에 있었던 출애굽 2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리는 그러한 모습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자, 먼저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오늘 신명기 31장 16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29절로 가보시면 모세가 하는 말이죠.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아무런 기대할 것이 없죠. 1세대와 마찬가지로 이들 역시 여호와의 언약을 깨뜨리고, 여호와와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범죄를 하게 되는 분명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한 가지 사실이죠. 이스라엘은 언제나 여호와와 맺은 언약을 깨뜨린다. 그리고 또 하나 변하지 않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21절로 가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중간에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 오늘 이미 그들이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아신다고 말씀하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배부를 때 여호와를 떠나고 우상을 섬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리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는데, 언제부터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이 이제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는 이제 약속을 하실 때, 이 아브라함이 여러 짐승들을 잡아 이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날이 해가 지고 이제 밤이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횃불로 그 드려진 짐승의 그 쪼개진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이십니다. 일반적으로 당시에 이제 사람들 사이에 어떤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하게 될 때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언약의 당사자가 통과를 합니다. 만약 언약을 깨뜨리게 되면 우리가 이런 운명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눈에 보이게 보여주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지만 아브라함은 그 고기에 쪼개진 사이로 통과하지 않죠. 횃불만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모든 언약의 무게를 하나님께 두시겠다 하는 그 의미를 이미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에 보면 율법을 써서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주면서 그것을 여호와의 언약궤 옆에 두었다가 매 7년째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이거든 그들 앞에 이 율법을 반복해서 낭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이스라엘이 듣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율법이 이제 모세는 죽지만 그 율법이 계속 낭독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이제 32장에는 이제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래를 지어 이스라엘에게 부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들려지는 언약의 내용이 담겨 있는 이 율법과 그리고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율법을 알고 있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 자들인가 하는 것을 충분히 알게 되죠.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호와의 언약을 깨뜨리게 되므로 언약 관계에 있는 자신들의 신분과 그리고 언약을 깨뜨린 그 모든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되죠.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참 서글프게도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여호와의 언약과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이 언약을 깨뜨리게 되는 이 모든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실패, 하나님도 또 모세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럼에도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께 모든 무게가 있다는 사실을 과거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적용되는 한 가지 교훈은,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께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전혀 하나님께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 마음대로 죄를 짓자, 어차피 우리는 연약하니까 마음대로 죄를 짓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지만, 그리고 1세대가 멸망하지만 또 2세대도 하나님을 버릴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이 아무리 연약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다 하더라도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누구까지 보내시죠? 독생자까지 보내신 분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강력한 의지,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리고 어떤 것도 거역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 안에 내가 있을 뿐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감사한 말이죠. 그러나 이 사실을 한 면으로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 목적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시고 그리로 우리를 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아 자발적으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불순종해도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셨던 것처럼,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불순종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목적 안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목적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때로는 우리를 용서하시지만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면서까지 목적하신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떤 부분, 어떤 구석도 내 탐심과 내 욕심으로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이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며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붙잡으시고 목적하신 곳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동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용서와 때로는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니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리고 숨겨진 모든 부분이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